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입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심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사마리아에서 말씀을 전하신 주님은 고향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고향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을 것입니다. 환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까지 할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아시면서도 그들을 찾아가셨지요. 그들을 위해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사랑, 정성을 부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지요. 찾아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죄에서 절망에서 구원해 주셨지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해서 그 목숨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살펴보면 life입니다. life로 나와 있지요. 그런데 이 life는 목숨이라는 말도 되지만 동시에 일상, 생활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한순간의 기분이나 감정으로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생물학적 호흡이 끊기는 목숨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일생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자고 눕고 입고 먹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모든 내용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시지요. 우리가 거룩하게 성화되어 가도록 당신의 사랑으로 돌보고 계시지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오셨습니다. 이 가나라는 동네는 이전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바로 그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부터 34km나 떨어진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정말 갈급한 모습으로, 초췌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성경은 그를 왕의 신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리이면서도 일반 관리직이 아닌 고위 관리직인 것을 왕의 신하라는 말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지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배국가의 왕인 그 왕의 신하이면 그 위세가 대단할 것입니다. 권력으로도 경제력으로도 많은 사람을 아는 것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34km나 되는 거리를 지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고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신하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아마도 원근 각지에서 유명한 의원들을 다 불렀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모든 의원들의 수고가 헛수고였고 모든 약이 무효되었습니다. 아무도 그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아이의 병은 깊어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무조건 예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자신이 왕의 신하, 귀족이었지만 왕의 신하, 귀족이 한낱 점령 국가인 피지배 국가인 목수를 찾아가는 것 자존심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34km라는 거리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간구해야만 자기 아이가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급하게 갈급한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달려온 그는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47절 중반부입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간청합니다. 여기서 내려오셔서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 갈릴리 지역이 지대적으로 가버나움 지역보다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이 좀 높은 지역에 있었고 가버나움이 좀 낮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 갈릴리에서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왕의 신하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문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소문을 들었던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을 보았던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 믿음이 있었는지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 그것만큼은 확실히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찾아옵니다. 왕의 신하니까 부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본인이 직접 찾아온 것이지요.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조금은 냉담하게 반응하십니다. 냉담하게 말씀하십니다. 48절입니다. 4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만 나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 이것은 옳은 믿음이 아니다. 책망하시는 내용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표적을 보여주어 너희에게 믿음을 더하게 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너의 지금 믿음이 옳지 않다. 그것이 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표적을 보여줘서 너의 믿음을 더할 것이다 하는 것이 또 하나입니다. 먼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만 나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 이것은 옳은 믿음이 아니다. 책망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분명 이 사람은 예수님이시라면 내 아들의 죽을 병도 고쳐주실 것이다. 믿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치료 방법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성 안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보셔요. 그는 지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제 아들이 낫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제 아들이 치료되겠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으로 나랑 같이 가셔서 내 아이가 있는 곳까지 같이 가셔서 그 위에 손을 얹든지 기도하든지 하며 고쳐주십시오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그 자리에 가셔서 아이가 있는 그 자리에 가셔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고쳐주십시오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피조물인 인간, 유한하고 한계성을 지닌 인간인 우리,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한계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며 구약의 한 인물이 떠오르시지 않나요? 누굴까요? 구약에서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 있었지요. 나아만 장군은 아주 심각한 피부 질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문둥병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나라에서 그 문둥병을 고치지 못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포로로 잡혀온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여종이 어느 날 말합니다.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저 병이 치료될 텐데, 그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자기 병을 고쳐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보물들을 싣고 가지요. 엘리사를 찾아온 나아만에게 엘리사는 말합니다. 문 밖에 나아만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방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엄청 화가 났습니다. 나아만 장군.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밖으로 나와서 영접을 하고 자기가 장군이니까 와서 융숭하게 대접을 하고 그 머리에 손을 얹든지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를 치료해 줄 것을 기대하고 왔었단 말이지요. 자기 기대치가 있었고 자기 계획이 있었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전혀 엉뚱합니다.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말합니다. 가서 요단강 물에 가서 몸을 담그라고 7번 담그라고만 말합니다. 도저히 나아만 장군으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장군인데,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여기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물이 많은데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 왔나? 그런 생각이 든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엘리사가 말한 내용보다 자기가 생각했던 그 자기의 주관이 더 중심이 되었습니다. 엘리사를 믿고 병 고치러 왔으면서도 엘리사의 처방보단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만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화가 나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신하들이 만류하죠. 장군님, 더 심한 것을 시켰어도 장군님 했을 텐데 아주 쉬운 거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그 말을 믿고 그는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나병이 문둥병이 깨끗이 치료돼서 어린아이 피부와 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러니 나만이 치료된 것은 자기 자신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엘리사의 말을 따랐을 때 그는 죽을 병에서 온전히 치료함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계속해서 자기의 고집을 주장했다면 그는 그 병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과 다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우리 한계성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맛보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왕의 신하는 나만 장군의 처음 모습과 같은 내용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요? 주여,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주님, 당신이 고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계획한 대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고쳐주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쳐주실 것을 믿지만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찾아온 것까지는 귀한 믿음이지만 그는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이지요. 자신이 원하는 방법과 내용으로 이루어지기를 고집하는 어린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있을 때 하인을 위해 예수님께 나온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약성경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8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6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백부장은 주님께 간구하면서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표적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버렸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놀랍게 여기며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크게 칭찬을 하시지요. 여러분, 참 믿음은 표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믿음에 굳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왕의 신하, 그는 주님께 냉담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48절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이지요. 요한복음 4장 48절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즉 너희는 표적과 기사만을 보려고 한다. 나는 그것이 기쁘지 않다. 하시는 책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왕의 신하, 그 아버지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지만 계속해서 주님께 간청합니다. 오늘 보면 4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고쳐주소서. 그는 주님께 한 번 거절당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이 아이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비가 많으시기에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오직 주님의 자비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자비를 구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보셔요. 주님, 내가 이 멀리까지 왔는데요. 왕의 신하로서 자존심 다 버리고 귀족으로서 이렇게까지 와서 간청하는데 좀 들어주셔야지요. 조건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애쓴 공로나 자기의 무엇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한 번 거절당했다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기도하다가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도요, 저런 일도요,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이 공로 인정해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야지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응답해 주세요. 하는 조건부 마음과 기도는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입니다. 자기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도 했었잖아요. 종교 개혁도 했었잖아요. 이런 일도 했었잖아요. 그러니 내 병을 고쳐주세요.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셨지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자기 공로를 내세우면서 기도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15년 연장된 그 기간 동안 그는 무엇을 했나요? 아들 므낫세를 낳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패역한 므낫세 왕을 낳았습니다. 기도할 때 자기 공로를 드러내며 기도한 그 사람의 뿌리와 그 사람의 삶의 열매는 가장 추악한 왕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 공로, 내 의식 무엇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자비에 우리를 맡기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이것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오늘 이 왕의 신하와 같이 한 번 거절당했다고 그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을 때 한 여인이 와서 주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은 그러지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다른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거절하시지요.
그때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끝까지 간청함으로 인하여 그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은 구원받습니다. 한번 기도했다가 그것이 응답되지 않는 것 같으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믿으며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자비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말씀이 임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왕의 신하, 이 사람의 믿음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백부장과 같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꼭 현장에 오셔야 한다고 믿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 믿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장점은 주님은 자비가 크셔서 아이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간청했습니다. 그 믿음의 폭은 아직 제한적일지 모릅니다. 그렇지요? 주님께서 오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제한적인 아직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비를 믿는 마음과 자녀를 살려야 한다는 진실하고 간절한 믿음의 깊이는 누구보다 컸습니다. 오직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믿음과 계속되는 그의 간청, 그것을 외면할 주님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5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예, 주님은 그 사람이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높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버나움으로 가는 것이었지만 주님은 그 자리 가나에 머무시면서 말씀만으로 아이의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공간을 격해서 그 아이를 낫게 하신 것이지요. 인간의 연약함과 그 한계성을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치 못해도 자신의 한계성 안에서 혼란스러워해도 주님은 말씀으로 그 아이의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믿음을 키워주셨습니다. 5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53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아들이 치료되었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던 아버지를 찾아오는 하인들을 만났습니다. 하인들이 말합니다. 주인님, 아이가 치료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묻습니다. 그 치료된 때가 언제니? 그러자 어제 제7시에 치료되었습니다. 따져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이가 살아있다 말씀하신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로 인해 그 아버지와 집안 식구들, 하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축복이 쏟아졌지요. 여러분,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의 두 번째 의미, 너희가 표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한계성을 내가 안다. 그러니 내가 너희가 원하는 그대로는 아니지만 분명한 표적을 보여주어 너희로 믿게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곳에 같이 가지 않았지만 말씀으로만 그 아이를 치료해서 병 낫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것을 봄으로 인하여 그 아버지와 집안 식구와 하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은 그가 비록 주님에 대해 잘 모르고 자기 한계성 안에 있더라도 신실함과 간절함으로 당신에게 오는 그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잘못된 것은 책망하시며 고치시더라도 결코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아들이 치료되었다 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을 그렇게 크게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주님이 베푸신 긍휼을 체감하며 그 은혜를 풍성히 맛보기까지는 중간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미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을 자기의 것으로 온전히 체감하기까지는 중간 과정이 있었습니다. 50절에서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아들이 치료되었다 말씀하셨을 때 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약 처음에 고집한 주님, 나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고쳐주세요, 저 혼자 못 갑니다 라고 계속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는 이미 치료된 그 아들의 기쁜 모습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더 더디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 기쁨을 그만큼 더 늦게 누렸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직접 가지 않으셔도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집으로 갔기에 그는 그 기쁨을 더 일찍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가 계속해서 처음 생각을 고집하고 있었더라면,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이루어 달라고 고집하고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그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만큼, 그 시간만큼, 그 기간만큼 자녀가 회복된 기쁨을 놓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자 곧바로 믿고 집으로 갔기에 그는 그 기쁨을 일찍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 아버지는 믿음과 순종이라는 과정을 거쳐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풍성히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든지 설교를 듣든지 혹은 기도 중에든지 우리 마음속에 잠잠히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논리와 맞지 않을 때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빨리 꺾으면 꺾을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더 빨리 맛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만치 아름다운 궁전을 지어 놓으셨고, 얘야 내가 저곳에 궁전을 지어 놨으니 걸어가서 보렴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여기서 그 도면을 내게 다 보여주셔요. 그래야 내가 갈 거예요 라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께서 완공해 놓으신, 완성해 놓으신 그 궁전을 볼 수 없을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가면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은혜가 또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 가진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평상시대로라면 절대 예수님을 찾아올 사람이 아닙니다. 그 피곤함, 그 힘듦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올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것 누리고 쓰기에도 바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의사들에게 선보였지만 그가 낫지 못하고 죽을 순간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에게 닥친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환난이 닥쳤지만 그 환난은 환난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닥친 그 고통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여러분, 봄날 따뜻한 아침 햇살처럼 포근히 빛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와 같이 어떤 위기가,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혼자 고민하시지 말고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사람을 만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더라도 예수님을 기도로 먼저 만나시고 주님이 잠잠히 주시는 말씀을 따라 행하십시오. 사람은 모두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온전한 해결책을 주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도 한계성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 행하면 순간적으로는 자기 지혜가 빛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돌고 도는 허송세월과 낭비가 될 뿐입니다. 주님께 먼저 나와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걸어가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걸어가면 왕의 신하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 아들이 치료된 것처럼 우리가 그곳에 도착하기도 전에 주님은 이미 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좁은 길이어도 험한 길이어도 주님이 하라시는 내용으로 걸어가면 걸어가는 과정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행복하도록 하시고 결국엔 참 웃음으로 웃게 하시고 참 행복으로 행복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나아와 주님과 기도로 대화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그 속에서
참 행복과 기쁨으로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셨습니다. 저희가 저희의 유한한 생각을 고집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가 어리석어 흔들릴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를 바로잡아 주시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과 승리와 복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투병 중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그 가족들에게, 전쟁 포화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과 평강을 더하시고 회복과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며 속히 평화가 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